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또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념을 가지고 살 때가 있고요. 또 삶의 철학이 있고요. 또 삶의 신학적인 그런 삶의 형편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서 사는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면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야. 이 종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말인데 어떤 주인의 이제 소유물을 어떤 이제 물건과 같은 취급받는 것이 이 둘로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노예로 사는 자가 바로 바울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먼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내가 주의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 예수 안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갇혀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갇혀있으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뿐입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들이고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것이지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택정함을 입었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다는 거예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너 심부름 갔다 와라. 예수님께서 로마에, 에베소에, 빌립보에 복음에 심부름해라. 그렇게 바울을 보냈다는 것이지요. 또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전령, 군대 영어죠. 전령. 연락을 취하는 전령이죠. 가령 우편 배달부가
좋은 편지의 소식을 가져 전달해 주는 역할, 그게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니까 이 부르심을 받다, 이 부르심이라는 이 원래의 헬라어는 이제 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뽑힘을 받다, 뽑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지막지한 사람 사울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의 광신자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요,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무지막지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강력한 이제 힘을 가진 존재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에게 뽑힘을 받은 사람이 이 사울,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과 우리는 노는 물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우리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우린 노는 물이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한 25년 전, 30년 전에 교역자 예를 마치면은 목사님들이 가는 곳이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 목사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목욕탕 가서 씻고, 그 당시에는 또 샤워실이, 시설이 원만하게 잘 됐잖아요. 오늘처럼 이게 따뜻한 샤워 시설이 부족했었잖아요. 목욕탕에 가서 교제하고 목회를 나누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그 속에서 믹스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사는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은 관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피난길을 떠납니다. 한참 헤매고 다니다가 그가 아둘람 동굴에 갔더니 거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이 그 아둘람 동굴에 꽉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400명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어머니, 아버지도 거기 와 계신 거예요. 또 형제들도 거기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저 모압 땅으로 데리고 모시고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좀 잘 돌봐달라고. 거기 며칠 좀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다윗아, 너는 유대 땅으로, 광야로 들어가라. 이방 땅, 편안한 곳, 안전한 곳에 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어서 유다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을 받는 과정에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을 떠나서 순종해서 유다 광야로 들어가지요. 여러분, 선수는 운동장에서 경기를 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가 뭘 했어요? 축구 이겼어요, 졌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 축구 이기면 있잖아요. 그동안 무슨 게임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축구 이기면 최고예요. 아멘. 3연패 세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아시아에서 최고의 축구의 호랑이야. 제일 잘하는 나라야. 뭐 중국이 14억 인구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운동 경기장에서 운동을 해야 돼요. 복싱 선수가 링에서 복싱을 해야죠. 그 링이 아닌 이 거리에 나와서 주먹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폭력이 되는, 폭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코치가 됐습니다. 다윗은 지금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빨리 너는 훈련받는 유대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이 로마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집필을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여기에 3개월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산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살지만은 고린도에서 무엇을 하며 사느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이제 거듭한 모든 분들이 이 연수구에 살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인천에 살고 이 연수구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로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누굽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쁜 소식, 굿뉴스. 영어도 잘하시네 우리 할머니들이. 굿뉴스,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굿뉴스.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직분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주셨고요,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직분을 주셨고요,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직분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직분을 맡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믿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은혜의 직분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무지막지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응?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참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 앞에 총애를 받잖아요. 늘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주께서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 죄 없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다 죄인이었었지만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예루살렘의 광신자예요. 누구의 두 번째 가라면은 서로할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 아닙니까? 또 당대의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이 사울이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이가 스데반이 죽을 때 돌로 때려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내가 죄인 중에 기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바울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제자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 또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들 중에서 로마의 이방인들 중에서 너희들도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오는 책이 로마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보다도 더 진한 예수의 피가 흐르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툭툭 건드리면 있잖아요.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와요. 복음. 여러분들을 툭툭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외쳐. 그럴까요? 세상에서도 막 싸움이 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툭툭 건드리면 있잖아요.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붙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어요. 얼마나 돌로 쳐 죽였는지 그들이 죽은 줄 알고 성밭 쓰레기더미에 갖다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였으면 그냥 깨진 정도가 아니에요.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부러지고 깨지고.
그런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훌훌 털고 일어나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베에서 곧장 내려가면은 바울이 파송받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 더 내려가는 그 끝지점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돌에 맞으면서 유대인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내가 심었던 복음, 예수님의 신앙, 내가 가르쳤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자라고 성숙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지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AS, 애프터 서비스 선교하는 이 사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해서 잘 가르쳐서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좋은 가르침이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바울이 다른 사역을 떠나잖아요. 그 아름다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 가운데서 이제 바울과 함께 마지막 이별의 눈물에 작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했듯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하반절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여러 번 로마를 가길 원했어요. 내가 여러 번 당신들이 가길 원했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서도 이방인들 가운데서와 같이 열매를 맺어서 좋은 신실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가서 말씀을 다 가르치고 전하고 싶은 것이 굴뚝 같은 마음이다. 그러나 길이 열리지 않아서 바울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서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행복한 사명자가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바울은 늘 주의 음성을 듣고서 그는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갔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더 생생하게 나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던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던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사람들이 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지 체계적으로 그들이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잘 기록해서 그 당대의 고린도의 최고의 유력한 자였던 베베 집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도록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의 힘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 있습니다. 로마로 가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세계로 다 이제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소식을 원하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기쁜 좋은 소식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좋은 굿뉴스, 구원받을 소식.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이 죄악된 짐을 지고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가볍게 해주리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리라. 그렇게 주님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문제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문제없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가, 능력이시고 예수님의 지혜가 가장 큰 이 세상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형장으로 밀어넣어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기쁜 소식, 복음이 되도록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이 세상에 온 인류의 영생을 구원받을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